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이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며 염려와 근심과 모든 세상 제약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시며 이 시간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 유튜브로 예배할 때에 저들 심령 속에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16절, 17절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가 낮아지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의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경을 보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육신을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성탄절에 그 성탄 탄생하셨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바로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뭡니까? 성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루 이틀만 굶으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근데 예수님은 굶은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셨다 했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 이거야.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 마귀다 이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지? 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응? 그걸 증명해 보이라 이거야 지금 예수님 보고. 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는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참 여기 이 마귀가 아주 그 전국을 찌른 거잖아요. 왜? 굶주린 사람에게, 예? 배고픈 사람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돌이든 뭐든 간에 다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마귀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또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라다 지방에 성경에 보면은 그게 이제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니죠. 뭐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그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 했을 때 쫓겨나기가 싫으니까 이해 보세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봐요. 지금 그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자기를 학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근처에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히게 여기 오셨습니까? 나를 제발 가만두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몰랐다고. 그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함께했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그 함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으면, 그렇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곤욕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몰랐다는 거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데가 있어. 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보내신 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독교인들이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 사실은요 우리의 이 지식이나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로는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고 그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만일에 그것을 뭡니까? 믿는다면 뭡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 만났다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뭡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값지다는 거야. 우리가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지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뭡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 길을 뚫어주시고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거기다가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이 걸레처럼 다 찢어져서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또 그 발에 못자국에 또 예수님의 그 뭡니까? 옆구리에 뭡니까? 피와 물이 쫙 흐르고 그 손에 못자국에서도 피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송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지만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이거는 목사가 지금 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예? 마귀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죄 아래 가두고 절망 속에서 또 사망의 거들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불안 초조하게 하고 온갖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서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할 게 없잖아요. 나도 목사지만은 사람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더라고. 간사해요. 내가 그 어느 날 봤어요. 나의 그 상태를 쭉 이렇게 봤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 물론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내가 인정을 해. 마음이 바뀌더라고. 여러분들 저거 하잖아요. 요즘 그 디지털 시대니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화면이 그냥 휙휙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워지면서 새로운 화면이 클로즈업 하면서 또 나타나고. 그거 있잖아요. 그 방송하는 사람도 잘 알 겁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변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그건 나도 할 수 없더라고.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변하는구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또 역사의 시기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 이거야.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지금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냥 뭐 억만 년 동안 영원히 그냥 있을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다 바뀌어. 없어져.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도 지금은 열심으로 만들어가고 또 신경 쓰고 또 애쓰고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너지는데 대책을 세우라는 거야. 대책.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 보험을 왜 들어요? 그 보험이 공짜 아니잖아.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보험이 뭡니까? 장래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 보험을 통해서 감당하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 이 세상에 뭡니까? 다 사람들마다 대책을 세우고 또 저마다 다 준비하고 다 하지만 뭐예요? 정말 진짜 해야 될 대책은 세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참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아까 이게 요즘 보니까 교회에 이 어떤 분이 저기 우편으로 보내온 그것이 하나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거 저기 책받침으로 코팅을 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 가는 약도 이래가지고 쭉 돼 있더라고.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봐. 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원래 하나님은, 지금 본문 얘기를 잘 해석하면서 들으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이잖아요. 천사. 그 천사, 여러 천사 중에 그 중에 한 천사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 저렇게 영광을 받을 필요가 있나? 나도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를 쫓겨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귀라 이 말이요. 그 마귀를 지옥에다가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뭡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봐요. 인간 스스로 지옥에 간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 창세기 그 앞장에 보면은 아담을 타락시키고,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마귀. 오늘도 뭡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뭡니까? 똑같이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이 두 갈래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 지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니 마귀만 지옥 가야 되는데 마귀가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건 억울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타락한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자기와 더불어 그 다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네.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리됐다는 거잖아. 이게 죄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을,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무슨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개해야지. 지금 그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땅에 보냈다고 안 믿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주인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상관하지 마.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고통 속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이거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아까 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더불어 다 지옥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는 지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통해서 사람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놈은 그래서 속이는 자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걸 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절박한 육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 사정이었구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다가 6시간 동안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손과 발에 물과 피가 쭉 흐르고 그는 뭡니까? 그 고통을 끌어안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오늘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희생이 없이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 일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예? 하나님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400년이 넘는 그 감옥살이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그 하나님의 감사를 잊었다 이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그런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질 않잖아.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도 잊어버렸어 다. 모세가 알려줬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교만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냐면 왜 모세 보고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야 괘씸하구나 이거. 참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광야에 뭡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요. 그 뱀을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이 사람을 물으면 그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막 뱀이 막 어디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뱀이 막 곳곳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도 물고 낮에도 물고 사람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겠어? 아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보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좀 구출해 주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21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 장대 위에 달아놓고 지금 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하는 자에게 또 저주받은 자에게 슬픔이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상관없다.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뱀을 바라보라. 뱀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나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니 거기서 무슨 가서 뭐 뱀을 쳐다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안 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성경 공부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뱀에 물린 자마다 나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과 그 저주와 모든 멸시천대를 그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야. 십자가를. 노뱀을 쳐다본 적 나았더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말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것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준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신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뭡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뭐 거기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얼렁얼렁거리고 예수님 조롱하고 온갖 욕을 다 해대고 심지어 예수님 막 앞에서 말이야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막 때리고 이게요. 지금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말을 하는 나도 참 이 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다 죽는 사람들 보니까 비참하게 다 처형당하는데 아주 악질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다 십자가 처형을 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상태를 보니까 큰 죄를 지었네. 그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저주의 나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목걸이에다가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의 그 모양 있잖아요. 십자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표가 그 십자가에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아까 얘기 뭐 성경 주제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번 달에 이제 24일날 우리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여기 막내딸이 있어요. 그 참 한편으로 보니까 참 안 됐기도 하더라고. 내 작년부터 군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뭐 할 일이 많잖아. 근데 군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그냥 군대 가고 싶어서 가냐? 이건 세상 사람 똑같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능력되니까 시험 봐서 합격해서 내가 왔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페이 받았는데 이런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 공부해서 내가 능력으로 거기에 합격을 해서 직장에 갔다 하더라도 또 내가 군대를 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인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요, 타락하질 않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면 자기 마음, 자기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가지를 내가 적어봤어요. 3가지를. 이거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야. 그리고 국가가 부른 겁니다. 군인으로 부른 거야. 군인은 왜 불렀어요? 그냥 월급 주려고? 아니야. 국가가 위기가 닥칠 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계속 돈을 주고 먹이며 입히며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전쟁 때 사용하려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그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군인으로 뭡니까?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명예를. 내가 얼마 전에 거기 이순신 영화를 내가 봤어요. 그 요즘 잘 나오더라고. 처음 봤어요. 난 영화관에서 안 봤으니까 이순신 영화를 내가 쭉 봤어요. 근데 거기 무슨 노량진인가 한산대첩에 그 이순신이 막 싸우는 배가 12척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배가 다 부서지고 다 파손됐는데 배가 남은 게 12척이라는 거야. 그 임금님께 상소를 올립니다. 신이 지금 남은 배가 12척입니다. 아니 12척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그 일본은 지금 명군하고 싸우는 데는 상대가 안 되거든 지금. 불가능이거든 이거는. 근데 뭡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항복에서 져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싸우다 죽을 것이냐. 그 이순신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배가 12척이 나왔는데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쫙 배를 이렇게 거느리잖아요. 그 바다로 싸우러 가잖아. 싸우러 가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그 배만 지금 거기 일본 왜군 대군과 지금 맞붙어가지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서 본 것이 뭐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군인으로 뭡니까?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군인. 나도 뭐 우리 일반 병장으로 제대했지만은 우리가요 어디에 소속되든지 회사에 소속되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든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을,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두 번째로 뭡니까? 국가가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거기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가서 그 훈련도 쉽지 않을 텐데 훈련도 받겠냐. 그 여자가 그러면 군대 가서 여자라고 봐주고 남자라고 뭐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훈련하지? 근데 내가 이거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한 4살, 5살 때인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 가기 전인지 뭐 그거 같아. 어느 날 여기 몸에 찔려가지고 뭐를 빼야 되는데 바늘을 가지고 거기를 찔러서 어떻게 했는데 야, 인상 하나 안 변하더라고. 막 우리네 그렇잖아요. 막 아프면 막 아프다고 막 울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상 하나 안 변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야,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정신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 당사자도 여기 있지만은 훈련에 임하고 또 국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놨다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한 사람도 정말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내가 뭐 조금 아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또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 그 자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이 말은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요? 여러분들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도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과 심판 때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 중심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모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증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중대사를 지금 마지막에 지금 앞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잘 들어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시다 이 말이요. 고통이 있으시다 이 말이요. 슬픔이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괴로움이 있으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아니 하나님이니까 찔러도 안 아프고 때려도 안 아프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프시다 이 말이요. 괴롭다 이 말입니다. 슬픔을 당하셨다 이 말이요. 응?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 무슨 정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정신이요. 응? 이 세상에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응?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합니까? 지식은 많고 세상에 듣는 것은 많고 다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희생의 대가로 자기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만일에 우리에게 없다면 그 예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부터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응?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듯이 그 사랑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그 믿음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오늘 기독교 사회 쭉 보면 뭐야?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뭡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직접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내가 거짓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 복음이 이 100년 예를 들어서 전파되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도 그 빚진 자구나.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야. 빚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빚을 말할 수 없이, 갚을 수 없이, 평생을 내가 벌어도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누가 다 청산해줬다. 생각해봐. 그거 잊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그 무거운 짐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나를 이 시간에 세우시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나에게도 그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로마서 8장에 7장 이후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킨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힘써 보기도 하고 또 애써 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는 게 그렇게 있질 않잖아. 나는 원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서도 내 마음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이렇게 내가 낙심하지? 이게 안 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했거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어떤 모양새도 다 좋아.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것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넓게 크게 계속 확장이 되면 뭡니까? 세상 것이 여러분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봐. 나는 내가 혼자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하는 말이야. 왜 괴로워? 예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잖아. 왜 슬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슬픈 거라 이 말이야. 잠시. 응? 그런데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여도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를,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파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 자신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으로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잔인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로 막 떠내려가고 다 죽어서 지금 가는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구경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들어가서라도 저 사람들을 건져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들 많은 그런 아는 사람들이 잘 봐, 영적으로 육신만 보지 말고,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참 부럽다. 이거는 엉터리요. 자기 눈에 그렇지만 하나님 눈은 관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 야, 저 사람은 좋은 직장 가졌으니까 바랄 것이 없겠네. 이건 믿음이 없는 짓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교회가 있는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죽으소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그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오늘 아직도 예수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직도 예수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그 사랑을 오늘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저 믿음을 오늘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다시 생명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군수들에게 세상에서 아버지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이제 군에 가는 우리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가서도 영적 생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